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나이 25세가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호와 같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 땅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자.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해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사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이름을 쳐서 하였으므로 왕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웨스트로 나아가라. 어찌하여 나를 처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서 대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넓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북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제시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스, 여호아스 또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저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앞에도 요아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에 이진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유종숙은요? 있겠죠. 수민이는요? 예,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헷갈리는 거죠. 야, 뭐 이러냐. 그런데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이 하필 왕의 이름과 겹치다 보니 이 요아스, 저 요아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모르면 성경 읽을 때만 머리가 빙빙 돕니다. 저는 청년 때 그랬어요. 요아스. 성경 하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탁 덮었습니다.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샤와 요아스, 남유다 왕 아마샤, 북이스라엘 요아스, 요 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샤와 요아스. 예. 그러니까 막 여러 이름을 다 나왔는데 그거 다 기억하면 이게 이제 핵심을 놓칩니다. 아마샤와 요아스.
남유다 아마샤, 북이스라엘 요아스,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자, 이제 봅시다. 그가 아마샤, 그가 합니다. 2절,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까지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 산당, 그다음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 그러면 다윗과 같은 게 과연 뭐냐?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왕 사울에 이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사람은 그냥 외모를 본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을 보는 판단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적을 봅니다. 건물을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핵심과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다윗과 같은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쉬운 말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제가 덩치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렇게 제 쪽에 어깨를 이렇게 기대고 와요.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싹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예, 그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요.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요. 다윗의 삶을 보면 잘못한 행적들이 나옵니다. 잘못 산 태도가 나옵니다. 잘못 살아간 삶도 나옵니다. 아기스에게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합니까? 살인교사 있지요. 그리고 간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있어요.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구와 국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다윗 이렇게 하냐고요. 다윗의 마음의 기울기가, 그 동기가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제 제가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할 때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의 귀가 누구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라.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3번, 4번, 5번, 6번, 50번, 100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자인가? 아니면 한 번 말씀하실 때 바로 듣는 자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과 그 중심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 해결하실까? 이런 것들이요. 그것을 다윗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깨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깨를 한번 쓱 빼지요. 그때 확 넘어지면 그러는 거죠. 아이고 다시 또 기대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네? 이 어깨 기대는데 어깨를 빼? 이런 나쁜 그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기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삶을 기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깨를 뺀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넘어졌어.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저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 다시 기댈래요. 그거 되게 예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잖아요. 그런데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엄마! 그러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그래도 엄마한테 다시 갈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아유 징그럽게 왜 그래? 그러면서 마음은 좋아요. 다 큰 게 그냥 징그럽게. 징그러워요? 아니면 이뻐요? 전 너무 예뻐요. 어제도 제가 그 둘째 딸 그 배에다가 바람 부는 거 뭐라 그래요? 배풍선이라 그러나요? 나이가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세요. 푹 기대세요. 근데 우리 안 기대요. 왜요? 실패할까 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기대했는데 저 넘어져도 하나님 어깨에 기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저 하나님 앞에 딱 기대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딱 일어나서 저 하나님 무시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기대지도 않고 그리고 어깨에 살짝 기댔는데 뭔가 하나님이 비껴나간 것 같으면 그냥 그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확 이렇게 되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다 맡기고 우리를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이 어깨를 기댔는데 하셨네. 내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그럼 다시 툭툭 털고 저 하나님 어깨 기댈게요. 그러면 그게 다윗 같은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 다른 여지가 들어올 게 있을까요? 산당이 남아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사람이 산당들 제거하지 않을까요? 저는 남겨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기대도 하나님의 어깨를 쓱 비껴내도 하나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이 영혼이 어떻게 그 마음에 산당을 남겨두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건 모든 삶의 기울기가, 신앙의 기울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데 설령 우리 주님이 어깨를 슬쩍 빼는 것 같아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기댈래. 저는 이게 다윗과 같은 것 이렇게 감히 정의를 내려봅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친복들. 요아스가 왕하 12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의 밀로봉에서 그를 죽였고. 그래요. 요아스 어제 우리 봤는데 그거죠. 화살을 내리치라. 근데 엘리사가 화살을 쏘고 화살을 내리치라 그랬는데 3번만 이렇게 친 그 요아스가 중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아마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다 죽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고대 근동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부왕을 죽인 역적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 몇 족을 멸한다 그래요? 보통은 3족, 심하게는 9족을 멸합니다. 그 사람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지인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기 부왕 아버지를 죽인 그 당사자만 죽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3족과 9족을 멸하는 게 왕권을 지키기에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안전할까요? 그 자녀도 죽여야지 안전해요. 그죠? 그런데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갔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6절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사람마다,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요. 죄에 있어서 연좌제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상한 신사도주의나 그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비의 죄가 너에게 흐른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거 완전히 무당 푸닥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샤는 다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3족, 4족, 심지어 12족까지 멸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12족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 숲 아저씨도 죽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더 안전해요? 어떤 게 더 왕권을 강화할 수 있어요? 3족, 9족 죽이는 게, 그죠? 만약에 그 아들을 살려두면 그 아들이 또 복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 상당을 제거하지 않은 건요, 그건 그의 재임 후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와 중기 때는 나름 열심히 섬겼어요. 늘 마지막이 문제인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의 자녀까지 죽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당 그 사람만 죽여버립니다. 예, 말씀이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내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같으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세상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 우리 병진이 왔지만 세상 모든 가게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지 병진아? 이렇게 하면 이거 보이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아마샤가 에돔을 이제 칩니다. 에돔이 왜 이렇게 치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에돔이 유다의 국력이 약해질 때마다 자꾸 배반을 해요. 그리고 여기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일종의 정복 전쟁을 떠났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7절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죠? 셀라를 취하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이 아마샤가, 아까 제가 2명 얘기했어요. 아마샤와 요아스에게 편지를 딱 보내서 그럽니다. 한번 묻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묻자 그래?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역대하 25장 열왕기랑 역대기는 같이 보셔야 이해가 돼요. 이거만 보면 뭔 내용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30만의 군인을 징집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것 갖고 부족해서 10만을 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0만의 용병이 오기로 했는데 돌아가 버려요. 그랬더니 여기 요 아마샤가 어때요? 앙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만 명의 군인이 돌아갔냐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앙심을 품을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순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요아스가 네가 에돔을 정복하더니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개망신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첫 번째는 뭐를 정복한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죠. 귀를 볼게요.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더니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을 3번 무찌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람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3번이나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미 딱 아는 거예요. 너 나랑 게임이 안 된다. 전쟁에 있어서 경험이나 군사력이나 게임이 안 되니 아마샤 나한테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돌아가. 근데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다친 거예요? 귀가 다친 겁니다. 예, 귀가 다쳐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살아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요. 그래야 사람의 충고가 들립니다. 늘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교만해서 귀가 닫힌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때로는 사람을 향해 귀를 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꽉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